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늦네요. 늦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함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또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목 좋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소천하신 또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 회갑잔치 때 축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홍정길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을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전도를 해가지고 또 CCC 수련회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잘 믿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두 분 다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 또 홍정일 목사님처럼 이렇게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 인생의 길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승부를 걸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다가 승부를 걸기도 하고 또 전문직 시험이나 또 고시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청년들 중에는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결혼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눈에 또 불을 켜고 또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뭐 그렇게 뭐 대단하실까? 그냥 별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없고 또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또 공부를 못해도 또 외모가 이렇게 뭐 받쳐주질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안에는 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을 가졌든지 간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어떤 삶에 커다란 좀 뭐 역경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간단한 건데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는 진정 주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주 깊이 모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면서도 이 복음을 위한 식지 않는 그런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지난주 쫓겨나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막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신적인 숭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먼 동네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사람들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숭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충동시켜가지고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봤습니까? 돌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 찢어져가지고 많이 꼬맸었는데, 제가 야구를 했었는데 공이 없어가지고 돌로 야구를 했습니다. 돌로. 그래가지고 돌에 이렇게 잘못 던져갖고 제 머리에 던져가지고 제가 이제 돌에 맞고 갑자기 막 이렇게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그 제가 8살 때인가 9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그러고 막 엄청 막 울고 막 피가 솟구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에게 달려갔던 그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묵상하다가 그런 일이 생각났어요. 한 대만 맞아도 그렇게 아팠는데 피가 솟구치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투석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 몇십 명이 모여갖고 돌로 막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조그만 돌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돌도 있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맞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럼 큰 돌로 던졌으면 바울이 뭐 머리만 터졌을 정도가 아니라 어디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 죽은 것처럼 돼 있더라. 이렇게 죽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얼마나 그 심정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 복음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는 건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날아온 건 돌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비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마음도 안 좋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데가, 안디옥은 170km,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 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인데 교통 상황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17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증오심에 불타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열심히 대단하다. 이 유대교의 어떤 막 목숨 건 사람들의 열심히 대단하다. 사실은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막 고문하던, 그래서 막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눈 뜨지 못하면 이렇게 참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눈 뜨지 못하게 하셨다면 지금 세상에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도 하시고 또 전도도 사람들을 사랑하게도 하시고 하는, 또 은혜 가운데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17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막 바울을 죽이려고 왔다. 이건 영적으로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악한 마귀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막 어떤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근데 어쨌든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픔은 상처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저에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귀가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조장해서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같이 이렇게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총으로 잡겠어요? 칼로 잡겠어요? 그죠?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정신이 눈에 보여요?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래서 마귀들도 있다는 건데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마귀들이 막 이렇게 나를 낙심시키고 있구나,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로 준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맞아 죽을 정도로 이렇게 뭐 돌에 맞았는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란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 시작.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아니 며칠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돌에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막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갔다. 이 더베라고 하는 데가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96km예요. 그러니까 교통 상황도 뭐 편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이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분은, 이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또 유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일어나.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 근데 이게 사실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좀 죽어가는 상황을 좀 자세히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정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어나 갔다, 이렇게만 썼다는 거죠. 근데 일어나는 단어를 원어적인 단어로, 원어에 뭘 보면은 이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로 진짜 바울이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그가 진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바울의 이 생명을 건 그런 어떤 그의 의도, 각오, 복음 위에 생명을 걸었던 그의 각오와 또 이 복음의 어떤 불멸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못된 짓을 해도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누가가. 그래서 그냥 일어나.
여러분,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좀 이런 적용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그렇게 매여있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막 너무 상처받고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것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 뭐 어떤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참고, 어떤 뭐 좀 상처를 받아도 조금 참고. 근데 그거 못 참으면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한 마귀가 이렇게 틈타기 시작하죠. 마귀도 그냥 마음대로 막 틈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면 그때 틈을 탑니다. 너무 슬퍼하면 그때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계속 슬퍼하거나 계속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아프게 맞았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상처를 잘 받죠. 그냥 웬만한 교회 안에도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갖고도 그냥 또 전도하러 간다, 사실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마인드는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주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보셔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 건강,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쇠퇴하는 거예요. 뭐 건강에 너무 또 막 목숨 걸어가지고 막,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저한테도 막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프시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나이 먹어가면서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눈도 잘 안 보여요. 이제 가까이 있으면 뭐가 안 보여. 그래서 누가 우리 어저께 그 와이프가 이렇게 뭘 보여줬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놀래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뭐 어쨌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저도 이제 이렇게 5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좀 안 보이게 되고, 또 몸도 막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운동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속마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 속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이걸 진짜 추구해야 되고, 우리 건강만 좋아지면 뭐 할 겁니까? 속사람은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더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야, 그 돌 맞고 거기 가가지고 100km를 가가지고 전도해갖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운 지역을 다시 재방문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고니온과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를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돌에 맞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길 다시 돌아갔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라고 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제자들을 돌봤던 것이죠.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뭐 불쾌한 식당도 우리는 뭐 한 번씩 불쾌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협적인 지역으로 다시 바울이 돌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 아들을 돌봤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제 아들의 마음, 첫 번째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말은 더욱 강화하고 더 확실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의 마음에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또 어떤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 굳건하게 먹어.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거는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굳건하십니까? 걱정이 많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 굳건하게 지키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기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잠언 말씀에도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도 속사람 얘기했지만 겉사람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요. 몇 년씩 막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마귀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또 틈을 타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 가운데에서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마음을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사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아들을 어떻게 줘요? 근데 아들을 줬다는 거는 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을 줄 수가 있나? 아들 줬다 그러면 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다 줬다. 난 이미 다 줬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생각이나 감정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속에 물론 우울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왜 믿음 주셨는데 왜 믿음은 안에 머물러 안 있고 자꾸 딴 데 가서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감정보다 더 말씀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본다든가 이게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죠.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22절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고난 당했을 때 또 믿음과 인내로서 잘 그걸 견뎌서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한 건데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 나비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맞으면 등짝이 그냥 막 다 찢어지는 거죠. 등이. 그런 거를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참 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떤 좀
육체에 병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육체에 가시라고 하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확 쓰러져가지고 막 부르르 떨고,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다 쓰러져갖고 부르르 떨면은 얼마나 참 저가 안쓰럽기도 하고,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안 고쳐준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은혜를 주셨죠.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약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상기시킨 거죠. 고난당해도 뭐 이렇게 예수님은 저버리거나 떠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정말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긴 받는데 주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좀 여러분의 힘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땐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실 겁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겠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매번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번 도와주면 망칩니다. 넘어져도 그냥 혼자 일어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좀 거절당함도 경험하고 또 안 되는 것도 경험해서 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기다리는 시간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다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애들을 망치고 무능한 아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우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지만 조금 참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잘 자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힘에 붙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는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등 뒤에는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신비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말 자체가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다 환난 당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죠.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또 교회마다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각 교회를,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인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금식 기도한다는 건, 한 사람을 세울 때 기도와 금식,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할 때 더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도 가정도 다 교회 아닙니까?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안 먹고 나 진짜 안 먹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금식은.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들은 뭐였냐면 여기에 장로들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실 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없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1, 2년밖에 안 된.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구약적인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독교로 개종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좀 불안불안한. 여러분 초신자들은 뭐 불안불안하죠. 근데 바울이 그냥 금식기도 세게 하고 그냥 그들을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어떤 이 외형적인 면으로는 어떤 그 장로라고 하는 1, 2년 된 그런 초신자 그분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교회를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그 장로가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순종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기서 계속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안디옥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가버렸죠.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14장은 마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원래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었었죠.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 그들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 다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교회를 모았다는 말이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서 집회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일반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 보고했다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좀 미완료 시제로 돼 있는데 아주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보고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선교 여행의 열매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은혜들을 보고한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어디 갔을 뭐 구브로라는 곳에 갔을 때는 이 바보란 지역에서 박수 엘루마를 만났었죠. 그래서 막 그 무당이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막 방해했는데 믿는 걸 방해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가 잠시 동안 눈을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또 기쁨과 복음을 믿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일이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지난주 또 돌에 맞아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이 바울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거의 죽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났다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막 전했더니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막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믿겠다고 막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닫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약간 어떤 행위만 수고만 좀 덧붙일 뿐이죠. 사실은 그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들도 수고하고 돌 맞고 막 죽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길게 보고했다는 거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자의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근데 맨날 막 매맞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랬다면 바울도 안 갔을 텐데, 거기에는 고생하는 길이 그 사명의 길에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생생하게 그런 현장을,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성령님이 늘 돌봐주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명을 마친 후에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마쳤다. 사실 우리가 이 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달려갈 길을,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안 부르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을 이렇게 주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아서 그의 인생을 확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열매도 맺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